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마지막 절 우리 8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그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멸 중에 하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14장을 우리가 봤어요. 지금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한 3년간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계시록에 우리가 와서 지난 시간에 계시록 14장 천국의 그 모습을 우리 보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은 15장은 그 천국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있는데 그들이 새 노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그 노래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5장은 16장의 서론인데 16장부터는 일곱 대접 재앙이 임합니다. 그 일곱 대접 재앙인데 이제 이 재앙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7대접 재앙인데 그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앙과 관계없이 우리는 이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지만은 이 땅의 불신자들, 남은 자들은 이 재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16장에서 다음 주일부터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그 노래에 대해서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 포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여기 보면은 또 하늘에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노래한다라고 그래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거기서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이 노래가 찬양, 찬송, 경배 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그래 지난 우리 14장에는 새 노래 이야기했죠. 새 노래.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노래는 새 노래거든요. 예, 우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리고 그 편지를 쓸 때 항상 끝에 가서 뭐 결론을 짓잖아요. 찬송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데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서론에다가 결론을 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래요. 그러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셔서 찬송한다. 그분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에 관계되는 축복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찬송하리로다 그래 말해요. 그래서 구원은 전부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오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구원입니다. 예, 구원인데 여기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에 때리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 그걸 여기 잘 말해주나요?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은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라. 여기 4절에서 6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했다 이래 됐어요. 선택. 그리고 구원 사역은 성부 하나님이 선택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거기 이제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절 14절 볼까요?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배드리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전부 다 나오는 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찬송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리고 또 1장 12절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전부 뭐냐? 영광과 찬송.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모든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자,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찬송을 많이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예. 자, 이렇게 바울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하면서 이야기하지만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택하셨다.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땅이 생기기 전입니다. 에덴 동산이 생기기 전에, 아담 하와가 있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 의논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설계도를 다 갖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 하와를 만들고 거기에 살게 하시고 전부 하나님은 설계를 다 갖고 계시는데, 그 이전에, 그 훨씬 전에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신 거예요. 그 뭐냐? 그 의논이 뭐냐? 구속입니다. 구속의 언약을 의논하는 겁니다. 자, 거기요 성경에 에스겔 34장 25절, 서가라 6장 13절에 보면요, 평화의논. 예. 또 다른 말 하면 평화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이 오기 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기 전에 의논한 거예요. 예. 뭐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 하와를 지어서 거기에 살게 하면 분명히 사탄이 이들을 유혹할 것이다. 이들을 건드릴 거다. 그런데 아담 하와는 범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혹시 이들이 사탄의 유혹에 범죄할 수도 혹 있으니까, 그러나 범죄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 하신 게 아니에요. 범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담 하와예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자,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했다 그러죠. 안전장치를,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크면 어떻게 합니까? 걷기 시작하고 막 이래 하면요, 부모는 안전장치를 하잖아요. 혹시 저게 넘어질까? 저기 부딪힐까? 붙이기도 하고 또 가로주기도 하고 다 안전장치를 하잖아요, 부모가. 그와 같이 혹시 아담 하와가 범죄할 수도 있으니까, 타락할 수도 있으니까 안전장치를 해놓은 게 구속의 언약이에요. 구속의 언약.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속의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맺습니까? 행위 언약을 맺는 거예요. 행위 언약. 이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했어요. 범죄하니까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시잖아요. 거기 바로 구속의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근거해서 나오는 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이거는 막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최고의 은혜가 구원받은 거고, 응답 중에 응답이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뭐 아이고 나는 뭐 기도도 응답 없더라, 기도 응답 없어도 괜찮아요. 구원받은 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예. 나는 뭐 왜 잘 안 되나? 축복 안 받아도 됩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 기적 중에 기적이 내가 구원받은 거라고. 능력 중에 능력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 중에 감사고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다. 이걸 정말 깊게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그냥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큰 구원의 큰 구원. 이 어마어마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귀하게 여기라면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이 구원받은 거.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건 뭔가? 이 바울이 이 말을 지금 빌립보서 4장인데 감옥 안에서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네,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실패가 와도 괜찮다.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감옥에 가도 괜찮다. 문제가 와도 괜찮다. 망해도 괜찮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 가지고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거, 뭐 돈 좀 버렸다, 뭐 좀 얻었다, 뭐가 됐다, 그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그건 불신자도 다 하는 감사예요. 우리의 감사는 그런 조건이 관계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아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이래 말했잖아요.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16절, 17절, 18절에 뭐라 합니까? 애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먹을 음식이 없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예. 안 되고 망하고 다 막히고 안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딱 장악돼 가지고 사탄이 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쳐놓은 12가지 저주, 운명 사주팔자, 사단이 만든 함정털 올무에 인간이 딱 잡혀가지고 여기서 인간은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자유할 길이 없다,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시는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해결했다,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이 저주에서, 지옥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았잖아요.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감사하고 해야 됩니까? 우리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자, 이사야 43장에 보면요,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지명하여 불러, 지명이 손가락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는 사람 몽땅 이래 다 불러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래 안 부르고 한 명 한 명 손가락을 갖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관심이 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내게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일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하시고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왜? 구속이라는 말은 샀다는 말이거든요. 예수의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받아 샀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비싼 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시계 뭐 이게 뭐 별 좋은 건 아닌데 제가 이 시계를 싱가포르 가갖고 싱가포르 우리 딸하고 사이하고 제 그 뭡니까 그 한갑대인가? 그래가 그 여행을 가서 싱가포르 여행 갔다가 그 공항에서 샀어요. 공항에서 이거 샀는데, 자 이걸 제가 그때 우리 한국 돈으로 이거 한 15만 원 줬어요. 이게 미국산인데, 자 15만 원 거서 줬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15만 원 줬으니까 별 기하다네요. 돈 별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던져놔요 이렇게. 뭐 가가도 괜찮고 뭐 있으면 내가 끼고 뭐. 야 15만 돈 얼마냐. 근데 내가 요걸 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줬다. 만약에 1,000만 원 줬으면 절대 이래 안 놔둡니다. 여기 그냥 비싸게 줬으니까 항상 차고 다니냐. 항상 절대 안 벗습니다. 그리고 요걸 내가 1억 줬다. 잘 끼고도 안 다닙니다. 집안에 잘 모시다 놔야 돼요. 왜? 비싸게 줘갖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비싼 값에 사갖고 예수의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한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보는지 몰라요. 4절 한번 보세요. 4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뭐라 하느냐, 우리를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너는 내 보배다는 거예요. 보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너는 내 보배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어른들이 쓰는 말 있잖아요. 조그만 어린 아이들 손자들 보고 손녀들 자식들 보고 하는 말입니까? 아이고 저거 귀엽다, 너무 귀하다, 저기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 이러잖아요. 그게 보배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너무 비싼 값으로 샀기 때문에 너는 내 보배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소중한 자야.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핏값을 샀기 때문에 너는 내 보배고 너는 존귀한 자고 정말 너는 소중한 자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요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모세의 노래하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계시록 15장. 자, 여기에 보면은 3절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이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 후에 홍해바다 건넌 후에 부른 구원의 노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갔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소고치며 구원의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게 모세의 노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 양의 노래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성도들, 하늘 보좌 앞에 지금 유리바닷가에 서 부르는 찬송 부르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불 섞인 유리바다 2절에 나오는데, 불 섞인 유리바다는 홍해바다를 말하는데, 홍해바다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되고 홍해바다가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창세기 3장 속에서 12가지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서 거기서 구원받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아무 염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 원래 인간의 모습을 범죄함으로 그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게 원래 인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 사단과 귀신을 꺾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세계복음화 정복권을 주셨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게 원래 인간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이 축복을 누리시고 또 이 축복을 전달하는 정인들,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말레이시아 사역 하시는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 부부 하나님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가는 곳마다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시고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며 23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또 리모델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 또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모든 또 리모델링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다 깨끗하게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시작하신 하나님 마무리도 깨끗하게 해 주옵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우리의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선교사님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